뭐에 보면 오늘은 특별한 타이틀을 붙였어요. 오늘 주일이 무슨 주일이냐? 주님 변모 주일이다. Transfiguration Sunday. 우리의 이 피규어 모양이 트랜스폼 되는 거죠. 변화되는 것이죠. 바뀌는 거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누가 그랬죠?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산에 올랐을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옷이 또 하얗게 씌어지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감히 두려워서 정말 눈이 멀까봐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주님의 변화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줍니다.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의 나라에 앉아 계시는 것을 미리 보게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영광을 허락하실 것을 또 경험하게 합니다. 동시에 또 일상에서 벗어나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 것을 이렇게 권하는 그런 사건이지요. 여러분, 이 변화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 말씀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씀 주십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메시지가 오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선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본문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16장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한번 확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좋으셨습니다. 정답이었죠. 그래서 그 이름 위에, 그 믿음 위에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확인이 된 겁니다. 우리 제자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알고 순종하고 따라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쯤 돼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지요. 자, 그 이야기가 뭔가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사람들에게 내가 붙잡힐 것이고, 그리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모질게 고통을 받을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했지만 죽게 될 것이라는 말 속에서 제자들은 그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는 거지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직장도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이분이 그리스도신가 보다. 이분이 내 가정,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 민족, 이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삶 전체를 올인했습니다.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죽게 될지도 몰라가 아니에요. 내가 죽게 될 거다. 고난당하고 죽게 될 거다. 제자들이 들을 때에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전혀 시나리오에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시나리오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주님은 왕이 되고 자신들은 왕 옆에서 스태프로, 보좌관으로, 아니면 이런저런 공을 좀 나누어 가지면서 세상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시나리오를 갑자기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 속에서 주로 주님과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거 말고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다툼입니다. 무엇 갖고 다투지요? 누가 더 크냐입니다. 누가 더 크냐? 늘 주님과 같이 걸어가면서도 주님이 고개만 앞을 보면 제자들은 서로 보고 다툽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일단 주도권을 잡아야,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주도권을 잡아야 그래도 한 자리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자기들의 기대를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잡히신다는 거예요.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가슴이 철렁 깔아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 벌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앞을 가로막고 얘기하죠. 주님, 그러면 안 되죠. 누가 이 사탄의 일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되죠.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칭찬받던 이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이익과 아니면 내 안일과 관계되면 누구라도 사탄의 도구로 빠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 나누고자 싶은 것은 바로 그 사건 뒤에, 이 일 뒤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왜 데리고 올라갔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주석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정말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치유와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 이것은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정합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구세주다. 이렇게 믿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는 그들에게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긴 거죠. 나 가면 죽게 돼 있어. 말이 안 맞아요. 여기에서 제자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뭐야 이거? 이거 뭐야?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뭐야? 모세나 뭐 엘리야나 뭐 우리 앞에 온 선지자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다를 게 없지 않아? 그리고 예수도 뭐 카인드 오브 모세, 그죠? 모세 같은 사람 아니야? 아니면 뭐 서로브 엘리야? 엘리야 같은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올 수 있는 거죠. 헷갈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죠. 과연 예수가 누군가? 우리가 따르는 예수가 누군가? 정말 이분이 유일한 그리스도신가? 얼마든지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이런 일들 뒤에 주님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오직 예수, 여러분, 이런 믿음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나요?
아니면 우리 역시도 예수를 이 시대에 그 유명한 현인들의 똑같은 위치에 놓고 석가모니 아니면 마호메 아니면 또 다른 성인들 그런 위치에 같이 놓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는 어떤 그 상대주의 이것을 넘어섰습니다. 상대주의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당신의 것은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 서구 유럽 발달하면서 기독교가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우린 그렇게 선포했고요. 그러나 문명이 또 발달하고 계몽이 되고 그리고 1800년대, 1900년대 들어오면서 이 상대주의는 상당히 발달합니다. 동양에 있는 것은 동양에 있는 것대로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고 동양은 동양대로의 진리, 서양 것은 서양대로의 진리, 절대 진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넘어서 1900년도 후반부에 오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뭡니까? 종교다운주의죠. 릴리저스 플로리즘이죠. 종교다운주의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정상은 하나인데, 그죠? 산꼭대기는 하나인데 산에 올라가는 길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겠냐? 동쪽 길이 있고 서쪽 길이 있고 또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고 결국 어느 길이든 올라가면 정상에서 만나는 것 아니겠냐? 어떻게 당신들은 고집스럽게 예수만이 산에 오르는 길이라고 그렇게 고집하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저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나 진리에 대한 확신들 이런 것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무식한 사람으로 몰리는 시대입니다. 적어도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정해줘야 배운 사람이고 나이스한 사람이고 그리고 가슴이 넓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나이스해 보이기를 원하죠. 가슴이 넓은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죠. 더 이상 예수 이름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헷갈립니다. 10년을 예수 믿고 와서도 20년을 예수를 믿고 살아왔어도 우리 스스로도 헷갈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이 예수님 맞아? 이 예수가 구원자 맞나? 이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신가? 여러분 오늘 이 변화선 사건은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도 혼란스럽고 그리고 안정되지 못한 확실하지 않은 그런 믿음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맞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 야고보,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두려워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하늘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세례받을 때 해주셨던 그 말씀,
이가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를 하늘로부터 확실하게 들려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5절이죠.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